네, 지난주에 그 신문과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과 함께 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실 겁니다. 그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폭행 범죄자죠. 이 범인을 진범을 잡지 못했었는데 이 DNA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진범을 찾게 돼 가지고 발견하게 된 것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진범이 이제 최근에 알려졌는데 진짜 범인이 아닌데 32년 전에 13살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인 범인을 잡아서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잡혀졌으니까 이분이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32년 만에 재판에 이겼어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사들도 사과했고, 검사들도 사과하고, 경찰도 사과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것도 범죄도 이게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13살 어린애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나쁜 범죄입니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20년 옥살이 하다가 2009년 가석방 돼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진범이 밝혀지는 바람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1, 2년도 아니고 20년 했는데 33살에 들어가서 53세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가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기 일평생의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 절정기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어떻게 2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나와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32년을 손가락질 받고 계속 비난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이 한 말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불효자였기 때문에 너무 죄송했는데 무죄 판결 나가지고 감사하다. 어머니 앞에 갈 이제 면목이 섰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당사자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수십 년 견뎠을까? 마음에 슬프고 아팠을 텐데, 억울했을 텐데, 그게 막 전달이 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그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가 쓴 책인데 매년 나오죠. 연말쯤 되면 나옵니다.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2021 내년에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떨 것인가 이제 그걸 연구하고 발표하는 책인데요. 김남도 교수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마음이 어렵죠. 그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저자인데 그 책을 읽는데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군 장교와 병사들이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었는데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올 크리스마스 때 풀려날 것이다.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 부활절 때 풀려나서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안 됐어.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가을이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안 됐어요.
희망은 있습니다.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슬픔이 깊어지고 우울함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살하든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우리가 풀려날 거는 알아.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가족들 만날 거는 알고 믿고 기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니까 나는 지금 강대국의 군인이 아니라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어. 이걸 인정한 거죠. 현실이 나는 자유자가 아니라 포로야. 매 맞고 욕먹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고 짐승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나 먹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포로니까. 그래서 미국 강대국의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나는 포로다, 이것을 정확히 보고 인정하고 그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풀려날 수 있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 가족들을 만날 것이야, 이 소망과 믿음은 있었지만 한쪽 부류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려나지 않는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충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삶이 끝났고, 이 사람들은 충격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이 있지만 현실을 보고 적응해 나간 것입니다. 현실을 수용한 것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중요하다. 이분이 어떻게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가? 32년 동안 어떻게 누명 쓰고 살았을까? 견뎠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옥중에서 나와서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지금 진범이 밝혀져서 보상도 받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일평생 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억울함만 있다면, 분노와 상처와 아픔만 있다면 포로 생활하면서 자살하거나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처럼 정신병자가 되든지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거기서 자살하든지 아니면 소동 일으키고 난리 일으키셔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있고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게 상황이 길어지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조사했는데 한국에서 자살하는 율이 올라갔어요. 그 이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시대 10달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20대 여자들이 자살률이 증가폭이 제일 컸습니다. 우리도, 제가 그 글을 이제 보면서 이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슬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견뎌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저도 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원치 않는 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로 이 생각이 나오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경제적으로 내가 힘든 일이 생기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한 것과 반대로 살고 있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전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현실로 닥치고 이것이 계속 안 끝나고 지속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죠. 슬퍼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분처럼. 그것도 어렸을 때, 지금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일래다가 장사꾼한테 팔아 넘겼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이 왜 시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는데 요셉이 꿈을 2번 꿨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였죠. 자기 단은 서 있고 11단, 형제들의 11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알아듣고서, 야, 네가 막내인데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된다는 거냐? 아버지가 그 요셉만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도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데,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얘기했어요. 2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얘기하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11별은 자기 11 형들이거든요. 이걸 듣고서 아버지도 분노하고 형제들은 더 씩씩거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담았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지금은 어리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근데 형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양치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했는데, 그때 형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멀리 집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쟤 잡아 죽이자. 땅을 파가지고 생매장 하려고 그랬습니다. 묻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신다. 아무리 밉더라도 죽이면 안 된다. 저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저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실크로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 귀공자로만 자랐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사랑받고 부잣집에서 화롭게 먹고 마시고 있고 아무 아쉬움 없이 살던 삶에서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언어가 달라요, 시차도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음식도 다릅니다. 적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다녀보셔서 알지만. 그런데 자기가 놀러가고 자원함으로 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산다니,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예측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부하고 싶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짧은 2구절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귀하게 자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우울증에 걸려서 시름시름 비틀거리고 산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상황을 직시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나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 종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야. 마음은 답답하고 슬프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들을 생각하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러 오르지만, 또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하루하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뭔가를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가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금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한 시간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내내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을 내 가족들이 보고 배울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울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궁금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서 자기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간섭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믿으면 간섭을 안 합니까? 우리가 일을 맡기면 잘했나 못했나 물어보고 체크하잖아요.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물질이 꽉 막히고 쪼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거의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라 함께 안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심하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 그러면 빠이빠이.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 내버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말라고 반대로 하죠. 전도해야 될 사람이, 했던 사람이 반대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후진 직장에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학교에 다닐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지금 다니고 있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러는 사람이 내 부모요,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형제요, 자매여야 되는데 믿음도 없어. 그러면 성품이라도 줘야 되는데 성품도 엉망이야. 돈이라도 잘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지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식하고 쌍스러워.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어렵죠. 현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수십 년 동안 그 생각과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있는데 자기 할 일들을 잘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현실을 그 책의 내용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일해야 될지를 알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노력을 한 거예요. 나를 여기서 보내주세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노력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알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간구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생을 마감한 자들처럼 불행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현실을 바로 보고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노력하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가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슬프지만은 내가 최선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버티고 견딜 수 있고 답답하고 참담하고 우울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외국인인데 인정을 받고 하니까 또 나이도 젊고 또 성경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매력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기면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흠모하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요셉에게 접근했습니다. 나하고 한번 같이 자자.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죠. 우리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또 막 팔을 붙들고 막 늘어집니다. 나랑 같이 한번 자자, 동침하자. 이 정도 나오면 대부분의 남자들 넘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워낙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노예로 지금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막 옷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속상하고 괘씸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준 것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요셉의 옷을 흔들면서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막 울고불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믿고서 모든 살림을 다 맡겼는데 아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놈 당장 잡아서 오게 가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주인을 생각하고 그 아내를 지켜줬는데 도리어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상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나쁜 놈, 죽일 놈,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의 짓을 한 놈, 그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그분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겨우 좀 적응하고 사는데 아니 주인집 지켜줬더니 되돌아온 것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갖다가 오게 가도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문을 치든지 벽을 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견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없었어요. 거기서도 야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진짜 억울하죠. 감정이 있는데 주인에 대한 섭섭함,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과 또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하겠지만 무슨 뜻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시고 인도하셨는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사랑받고 잘 살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저주를 내린 겁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 일들이 지금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삶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내게 슬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만 함께 하시지, 뭔가 안 되는 일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 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간수장이 봤어요.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게 있구나, 얘는 정말 일 잘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간수장이 또 감옥 열쇠만 빼놓고 다 맡기고, 이 사람도 얼마나 신뢰했던지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그리고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 코로나가 계속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시꺼먼 구름이 있어서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알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때 이게 은혜입니다. 죄와 의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 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오셔서 나를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히 알죠. 요셉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흩어지지 않고 계속 경고하니까 정상적으로 일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 애굽의 왕의 술 만드는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뭔 잘못이 있어서 옥에 갇혔겠죠. 그때 요셉이 이 사람들이 꿈꾼 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결과 그대로 떡 만드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만드는 관원장은 살아서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술사들, 박사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술 만드는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와라, 데리고 와라. 그 요셉이 딱 들어보더니 이건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져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모아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큰 애굽의 왕이 자기 보좌 빼놓고 나라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겼죠. 그러니까는 어려서 팔려가서 종로로 타고 감옥까지 가서 억울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감이 지속이 돼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흉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3번 울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전 세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글로벌 리더가 된 거예요. 형들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복받쳐서 옆방에 가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형제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또 감정을 못 이겨서 울었습니다. 3번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시오. 그래야 내가 곡식 주겠습니다. 자기 친아우 베냐민
이 자기 형들하고 같이 왔을 때 그 동생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기뻐서 울었겠습니까? 이별의 슬픔, 버림받은 슬픔, 억울하게 옥살이한 슬픔, 타국에서 고생한 것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형들을 볼 때 그 상처가 터져 나온 거죠. 아픔과 슬픔, 그동안 누르고 살았던지 모르고 살았던지 그 안에 있었던 아픔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내가 누굽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아우 요셉입니다. 했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팔아넘겼던 요셉이 지금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살려두겠느냐? 불안에 떠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미리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나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가물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달은 겁니다. 뭐가 지났을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고 간구하는 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 가지 간증을 하면요, 저희 코로나가 올 2월부터 닥쳐서 예배를 못했잖아요. 정상적인 예배나 목회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세미나를 했죠. 성서적인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올해 딱 2020년 1월부터 제가 하려는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계속. 그리고 예배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단계가 낮아지면 조금 모였다가 또 단계가 올라가면 또 못 모이고, 계속 이것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교인들이 좀 나오면 힘이 나고, 또 단계가 올라가서 인원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그냥 힘이 쫙쫙 빠지죠. 숨이 막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낙심과 좌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삽니다. 그리고 맨날 그 반복되는 좌절과 낙심만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설교 못합니다. 설교 못해요. 원래 계획했던 거, 하려고 했던 거 지금 못하는데 1년 내내 못하고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닥쳤을 때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웹 세미나를 했습니다. 줌으로 세미나한 거 있는데,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가 뭔가를 보내줘가지고 그걸 잠깐 봤어요. 그걸 보고서 딱,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3가지를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하는데 위로의 설교를 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로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위로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인들 간의 친밀도, 목사와 교인들 간의 친밀도를 높여야 된다.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친밀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룹을 더 아주 소그룹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셀로 5월 달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연말에 목장으로 이제 개편했죠. 세 번째는 뭐냐? 주일학교 학생들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확실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만나지 못하고 세미나를 하든지 부흥회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다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설교밖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나가는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실시간 중계가 되고 만나 방송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공급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실제 활동에 제약이 많게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 빠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힘을 계속 빼시면서 제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활발하게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힘을 쏟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최근 설교는 예수님에 관련된 설교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증을 계속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주보에도 나오고 홈페이지나 교회 밴드에 계속 보셔서 알죠.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증의 내용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아주 농도가 짙고 은혜가 큰데, 아니 목사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설교 밖에 없는데 간증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 농도가 더 짙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활동을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쓰고 많은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30여 년 목회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몰라요. 입으로 생각으로는 뻔히 많이 알고 하지만은 실제 온몸으로 제가 체험한 게 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2020년. 간증,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너무 전 충격받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슬프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단계가 더 높아졌어요. 차원이 높아졌어요. 올라갔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이 형님들, 우리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뭐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알아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죠. 할렐루야. 시간이 지났을 때 당장은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속 터지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 위로하려고 하고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케어받게 하고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되,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참에 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인도해 주시는 큰 역사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현실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셔서 현실과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포기하지 말고, 어떤 답답함과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 굶주린 자들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하시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내일도 인정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원망과 탄식 대신에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